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소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새해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는 게 인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 많이 받으라는 것보다 낫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요.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장 10절에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지역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롯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복 받으면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내 은혜를 까먹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내 남편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구원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새슬막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내가 여기다 교회 개척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저 인천에서 웬 도둑놈 같은 놈이 하나가 와가지고 주요 하고 엎드려 있다 보니까 차츰차츰 한두 사람 구원을 받아서 우리 김칠순 권사님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여기 나와서 앉아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함께 있던 룻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협소한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그것을 바라보니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내 양을 치는 목자나 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내가 여기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네 양은 다른 데 가서 쳐라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싸움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싸움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분쟁하지 말자. 그리고 네가 어디든지 선택을 하라. 그래야면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이 어떤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평가라는 건 뭐예요? 이 룻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름답다. 우리는 그죠. 아름답다. 여기가 뭐 같다? 천국 같다. 그러죠. 그래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극락세계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릉도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룻이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근데 여기 하나 딱 덧붙이는 잘못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애굽과 같았더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많은 동상들이 세워지고 많은 신들이 세워지고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호화찬란해요. 여러분 그 애굽에 보면 여러분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진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애굽은 뭘 잘하느냐? 동상을 잘 세웁니다. 흙이나 돌 이런 것을 다듬어서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 왕, 그 모습을 본따서 크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면 휘황찬란한 거예요. 야, 애굽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지고도 사람이 대한민국에 났으면 어디 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어디 가서 살아봐야 될까? 예, 강남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요. 제가 어느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강남에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 강남에 아주 골목골목 들어가서 아주 지금 이런 대로 얘기하면 우리 김종혜 집사님 남편이 하는 그 고물상 같이 그렇게 음악을 쭉 쳐놓고 거기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뭘 여기서 사업을 하냐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좀 뻔듯한 데 가서 하지요. 그랬더니 아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강남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이라는 내가 강남에 주소를 뒀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휘황찬란하죠. 휘황찬란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휘황찬란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고 떠나요. 교회도 요즘 휘황찬란합니다. 그냥 무대에서 온갖 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율동을 하고 난리 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애굽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빼앗겨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으면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갈 곳을 선택하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기준을 버리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을 나도 받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함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 떠납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받질 않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들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복을 뭘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왜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도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야, 내가 아니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이 헌금을 해서 선교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질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서 나 가난하다고 놀리는 인간들 내가 두고 보자. 이러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의 목자와 자기 조카 롯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많은 땅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미련하고 병신같이 무슨 소리야. 네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다. 난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봐야 공치사만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새술막에 와서 광탄에 와가지고 첫 번째 들었던 집이 그 지금 거기 4층 빌딩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 들었던 집이 우리 유명수 권사님이고 세 번째 들었던 집이 윤재경 권사님 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내 큰 자랑이고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욕심을 바라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이 넓은 땅이죠. 그러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좁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넉넉한 땅이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든지 선택해서 여러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계속 애굽 땅을 사모했어요. 야, 강남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야, 신앙생활에도 교회 다녀도 어디 가서 강남 가서 신앙생활해야지. 여러분 강남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강남은 왜냐? 강남은 한 성도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보통 5천에서 1억이에요. 강남에서 성도 10명만 있어도 결산하는 게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만원, 20만원,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10만원, 20만원, 11조 생활하면 쪽팔려서 못해요. 거기는 성도님들 자리가 큰 소파, 가죽 소파, 호랭이 가죽으로 된 소파를 뜩 안들고 앉아서 브레커피 태워놓고 앉아서 브레커피 마시면서 설교를 듣지 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요. 거기는 그런 동네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안 온다. 쪽팔려서 못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동네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동네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설명할 때 애굽에 재앙이 몇 가지가 내려요? 10가지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는 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인천에서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냥 개인 저 택시 운전이라 됐으면. 그러지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 맨날 모자란다고 보면 택시 운전에도 그렇고 버스에도 운전기사 모집, 예? 운행기사 모집이라고 붙입니다. 뭐 복지가 어떻고 4대 보험이 어쩌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쟁이 안 되면 운전기사라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제가 모험택시라고 해가지고 개인택시 하나쯤 운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그래도 썩 잘해요. 안전스럽게. 그럼 개인택시, 여러분 개인택시 하나 있으면 얼마예요? 여기 파주에서 어느 사람한테 오늘 1억 5천 나간대. 개인택시 살려면. 여러분 1억 5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요. 그럼 까불지들 마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택시를 기사를 선택했으면 지금 개인 택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까지 살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 생긴 걸 보세요. 뭐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이거 좋아하지요, 그지요? 이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뭐가 따라요?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지요? 여자분들 그 이상해.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은 이걸로 보고 여자들은 이거라 그래요. 왜 그럴까? 이거 잘못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보험 택시, 개인 택시 받기 전에 이미 고태꼴로 갔어도 한참 전에 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 험한 곳에 와서 진짜 여러분 유명숙 권사님이 아실 겁니다. 거기 갈 때 뭐 보증금은 달라는 것도 없고 한 달 먼저 살고 나중에 돈 내는 거예요. 월세 그때. 그런 곳에 와서 살면서는 뭘 해요? 맨날 성경책 쳐다보고 교회를 아침 저녁 새벽으로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욕했겠어요? 저 병신 좀 어디서 저런 게 하나 굴러들어와서 맨날 교회밖에 몰라. 저한테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어떤 무엇인지 많습니다. 우리 아름이가 아침에 뭐 일어날 때 그 알람을 눌러놨는데 알람을 내가 누르고 또 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에이 이왕 잤으니까 가지 말자 이랬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가자. 이게 뭐예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앞길에는 선택해야 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으면 10년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 30년 했으면 30년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뭘 선택할 때마다 꼭 자기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애굽의 아름다운 것, 야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도 세상 나가면 연봉이 억되는 사람들로 뭐 5천, 최소한도 5천, 아주 최하가 5천, 그러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뭘 기도합니까? 나도 억을 주시옵시고 제가 요즘 양치질을 하면 아침에 양치질 하다가 이 혀도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하고 기침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뻘건 피가 거기에 섞여 있는 거야. 그냥 머리가 쫙빛이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에서 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죽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아침에 만나서 야 내가 가르치면 이게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알아봐야죠. 그래서 핸드폰 드시는 겁니다. 거기서 가래가 피가 섞여 나오면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되지는 거지요. 가래에 피가 나왔으면 이제 뭐 폐에 잘못됐든지 식도염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죽는 거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에휴 죽을 때 죽더라도 야 웃으면서 죽자. 그러지요.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가래에 피 섞인 걸 뭐요? 난 죽을 것이다. 아니다. 가래에 피가 섞였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뭘 보고 계실까?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보가 아주 윗못된 게 하나 있어요. 선택은 지가 해놓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 그것도 하나님 탓이면 그래도 조금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아요. 목사를 탓합니다. 교회를 탓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아주 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기준으로 선택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3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믿음이 내게 매우 가까워. 그게 어디 가까워?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입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욕망 때문에, 애굽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의 길을 선택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에이, 교회 개척하려면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요. 저도 아니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요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게 이게 아닌데, 어느 장로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더니 개슬마게 개척하러 한두 명이 왔는가? 아이고 다 도망갔지. 3개월도 못 견디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개척해라 와서 좋은 놈이 와가지고 꼭 범상치 않은 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같이 기도해서 한번 잘해 보십시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지. 빈말이라도 그렇지요? 근데 3개월도 못 견디고 가져만 갔어. 아이고 내가 두고 보지 이러는 거예요. 참나 난 지금 뭐 내만 나 혼자만 더러워서 이런 거야. 여러분 듣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그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주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고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애굽은 세상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그 광야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이 후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놈은 교회 나오게 하더니 교회에서 맨날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그냥 뭐해라 아유 더럽게 그냥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광야는 세상이요 애굽 땅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줘야, 축복의 땅을 줘야지.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있다면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겠지요. 제가 제 설교를 하고도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한 적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마음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이런 거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는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오만 망자하고 교만하고 그냥 나 잘났다고 엉덩이 흔들고 그냥 핏대 세우고 이거. 아니 하나님이 네 양들, 내 양,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여러분들을 추스리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하고 이랬는데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저 새끼 저거 목사를 괜히 세웠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암이 생기게 하고 저기 목에 피가 터지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혼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앞에 화와 복과 사망과
생명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어느 게 화고 어느 게 복이고 어느 게 생명이고 어느 게 사망인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야 이거 안 돼. 이건 사망이야. 내가 버섯을 좋아합니다. 버섯. 그래서 여기서 버섯을 기르는 거예요. 버섯. 닭도 좋아해요. 그래서 닭도 길러요. 꿀을 좋아해요. 그래서 꿀도 길러요. 내가 먹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 목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나눠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섯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 산에 올라갔다 버섯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장로님 왈 예쁘게 생긴 건 먹지 마세요. 예쁘게 생긴 거. 네, 예쁜 거. 여러분 장미꽃이 예쁘잖아요. 장미꽃 가까이 가면 가시찌에 피나요. 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예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여러분을 꼬셔요. 야 하지마 야야 그거 하지마. 왜 미련하게 야 너 왜 손해보는 짓을 해 미련하게 이러면서. 이 룻이 딱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삼촌이지 조카니까 삼촌이죠. 아브라함이 삼촌이 날 보고 선택하라 그랬다. 한번 보자. 이건 내 스타일이야. 요즘 그러죠. 이거 강남 스타일 그지요?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1장 5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록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가면 목사님이 1시간 더 들은 소리나 듣고 와야 돼 이럽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최영환 목사가 여러분도 잘 제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까?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습니까?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잘했습니까? 전 초등학교 6년 동안 3년밖에 못 다녔어요. 맨날 병들어서 죽을랑 말랑 우리 엄마가 무당 불러다가 그 사람이 구슬해가지고 그냥 콩으로 치마 뒤집어 쓰고 콩으로 머리를 뒤집어 피고 그냥 난리쳐서 그러면 또 희한하게 살았대. 그래서 누가 살렸다? 무당이 살렸다 이런 나를. 그런데 그놈이 교회 나가니까 안 된다. 너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 놈이니까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삼신 할머니가 누구요? 아는 사람 있어요? 삼신 할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삼신 아버지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난 삼신 할머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먹었는데 여기는 뭐밖에 없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 좋아한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 우리 목사님 70이 넘었는데 목소리가 짱짱하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암 수술을 뭐 5번인가 몇 번 받았다면. 그랬어. 아니 그런데 목소리가 쨍쨍하네. 그럼 어떻게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저 다음에 이따가 다시 찍어서 다시 전화해. 내가 전화 받을게. 아유 최영원 목사님 이러고 전화 받을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요. 암 수술 5번 받았으니까 다 죽어가겠구나. 전화하면 이렇게 받을 줄 알고 전화 받는데 목소리가 쌩쌩하니까 깜짝 놀라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연병을 우리 인간들 같은.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네? 우리의 기준.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말씀 잘 들어라. 그럼 복 받을 거다. 맨날 근데 뭐가 복이 있어. 복이 시끄럽기만 하고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약속 있는 언약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 영불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불변이 안 나면 목사님한테 카톡해 카톡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그거 보고 기도하고 답변을 줘요. 그래도 잘못됐다면 큰 목사 책임이죠.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영화입니다. 요즘 무당 그 프랭카드도 붙여요. 여러분 프랭카드도. 그 새로 내린 뭐 아기 보살, 아기 신인가 뭐 이래가면서 그 사람 찾아갔어요. 사업이 안 돼서 양님 마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너네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데 무슨 감나무가 있어, 그치요? 없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감나무 심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없는 해가지고 감나무 심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한 50평 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나무 심으면 잘 된다는데 감나무를 심어놓고 말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거 보살피는 거지. 감나무 잘 자라라. 그런데 진짜 몇 달 동안은 잘 되는 거야. 야, 그 무당 최고다.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무당 최고야. 야, 그 사람이 무슨 감나무 심으래 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 1년 만에 망했어. 쫄딱 망했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갔어. 그 무당이 딱 보더니 너희 집에 감나무 있어 없어? 딱 물어보는 거야. 있는데요? 그거 펴버려야 돼.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무당 귀싸대기 때리고 이 새끼 너 때가 심으라 해서 심었잖아. 그런데 망하니까 또 펴버리라고 이 새끼 그러면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무당한테 가서 뭐라고 이제 우리 아들이 군인 가가지고 죽었다는지 살았는지 몰라.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살아있는 것 같아. 다 얘기해버려. 그 무당이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정성만 들여.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초는 막내 아들이 카스테라 사달라다가 마주 죽는 줄 알았어. 내 막내 아들이요. 그런데 감춰둔 금은 모양 탁 해서 자기 손가락에서 금반지까지 빼서 무당한테 다 주고 아들만 살려달라고. 죽은 놈이 어디서 살아와? 또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죽었다. 죽어가지고 그냥 그 초를 떠들고 그냥 엉망통곡하며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후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 원혼을 달려주려고 또 금반지 그냥 그 여시 다 빼줘. 여러분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망하는 거요. 망해. 아브라함과 롯은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시작. 말씀을 따라. 예. 교회 나오는 것도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최영학 목사가 나만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냥 문을 뒤쓰고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었는데 한 번도 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이렇게 개뿌리를 못 써. 나 칭찬할 것도 없는데. 칭찬할 거 있지. 교회 나오니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어디에 나왔어? 복받을 자리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복 못 받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선택한 것이 좁은 길이어야 돼. 좁은 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당연하지 그 길은 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선택하는 그 길은 가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카톡으로 여러분 그 주보를 보내주었어요. 그 주보에 보면 설교문이 있어요. 그 설교문을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늘리면 글씨가 커지게 보여요. 그때 거기에 여기 목사님이 성경 봅시다 하는 성경은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요. 어떻게 못됐느냐? 통닭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통닭집에 매달 그냥 통닭집에. 그러죠? 야 짜장면 집이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짜장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 망하고 나 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곳에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너 선택하라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롯이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말 한마디가 예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내가 잘났다고 딱 바라보니까 이야 여기 이건 내가 원하던 거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선택하는 거지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나하만이 먼 길 동안 문둥병 하나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하만이 장군이에요. 장군.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성장군. 별 하나만 들어도 번쩍번쩍 빨간 별을 달고 다 길을 갑니다. 보통 경찰이 못 막아요. 별 달고 가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사령관이고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빨간 불을 탁 스타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권병도 못 잡아요. 빨간 불 달고 가면. 그런데 그 장군이 먼 길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그지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사람이 쫓아나와요. 하나님 사람이 쫓아나와가지고 그냥 상처 위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상처 위에 손을 들고 그냥 여호와 이름 불러 여호와여 장군님이 오셨사온데 하나님 여기 와서 절을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시고 안 고쳐주면 혼난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최영학 목사한테 안수 받으려고 왔는데 여기 아름이 앉아있는데 그 끝에 앉아서 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지키고 나한테 와서 안수하고 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냥 거기다 오래 손을 꼭 안수 기대해 주길 바라는데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네. 그래서 화를 내고 교회가 양이쁘냐? 들어서 보면 목사가 교만하고 말이야. 들이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길을 선택했사오니 하나님은 내 가는 길에 복을 주시옵시고, 그러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은 뭐냐면 내 인생 동안 지금까지 다 진짜 내 나름대로 수고를 했지만 가진 게 없어. 목사님이 1억 5천만 원 가진 사람 손 들어보는데 손 못 들었어요. 그렇잖아. 활터에서 어느 사람이 그래, 이거 지금 그냥 수탁하고 해서 기죽어서 살겠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 최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한 2, 3억도 없어? 그거야 요즘 기본이지 이러는데 이거 쪽팔려서 말 못 쓰겠더라고. 여러분, 2, 3억이 있는 사람 손들지 말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몬이 밤이 새도록 이라는 건 일평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해라. 시작.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곳에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오늘 보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부하게 만들었사오니 내가 가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선교 사업도 좀 하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11조든지 그 들어오는 헌금으로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 세계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선교다리로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서양 귀신 왔다고 난리들 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면 교회를 떠나요. 요상하다, 요상해. 부자 되면 교회를 떠나. 난 여기 여러분들을 이제 깊은 기도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조상 중에 하나님을 참 믿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그 집안이 그냥 확 그냥 한번 뭐가 되다 하여튼 뭐가 이상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나 위에서 기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최영 목사,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어 이러는 거야. 나 몰라. 우리 집안에 예수 소리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을걸. 네, 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민족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큰 도시에 돈 벌어서 이 세슬막 벗어나야지. 이 세슬막 아주 지겨워. 이 세슬막 그냥 어디 가면 난데 강남 가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강남 가서 살려면 11조 한 달에 1억 이상 낼 정도 되면 강남 가서 살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 기준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달퍼요. 사는 것이 진짜 고달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지요. 네? 우리 김칠순 권사님이 얼마나 고달프면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편안하니까 아니요. 그러고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지금 젊다고요? 젊은이들 지금 젊다고요? 눈 감았다 뜨니까 70대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 내 70 평생 살았지만 진짜 70이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앞으로 70년 더 살려면 아이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왜 너무 아픈 데가 많어.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어. 여러분 왜 그럴까? 죄가 우리를 덮쳐서 그래요. 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늘 괴로워요. 괴로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늘로 짐을 받고 하나님의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회개해야 된다. 네, 십자가 지고 주여 맞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나의 이 죄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앞을 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나를 들어와서 야 최영학이 너 그러지 말아라. 내 그러지 마. 내가 요 미칠 때 하나님께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 새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걸 뭐 저따위로 신앙생활 저걸 어떻게 아이고 이런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냥 별로 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뭐 있다오야 무슨 설교를 있다유래 무슨 교회가 이래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따위 소리를 한다며. 하나님 내가 받는 저주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사오니 나의 죄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저주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용서고 화해고 포용이고 수용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다 끌어안는 거지요. 다 끌어안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넘쳐서 여러분 교회 집시다. 성전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제가 지금 저기 어디 터키, 터키에 선교사가 우리 교단 후배가 하나 나가 있는데 성경공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지 못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돈 벌어 뭐 하려고? 누가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관에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죠? 어느 사람이 그러지. 우리 오해수 장로님이 그런 일 많이 하셨지요. 천국 가는 노비다 그러면서 동전 하나 입에 떠 똥 넣어주는 거 끝이야. 일평생 벌어서 동전 하나 입에 떠 놓고 가는 인생인데, 그렇죠?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가서 야, 너 잘했다. 진짜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곳을 택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친척과 저들의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